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고 사망에 처할 그 단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서도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자기를 칭칭 얽어매었다. 또 스올의 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거의 죽을 단계에 이르렀죠.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린 소년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대적하려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위험한 순간을 이기었고 승리했습니다. 또 사울이 온 나라를 뒤집듯이 찾으면서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건 정말 죽음이 자기 바로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죠.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압살롬이 갑자기 이 다윗의 신하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윗은 나이를 먹고 늙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졸지에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중병에 걸려서 이거 일어날지 일어나지 못할지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와 같은 많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이 임박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그의 골방, 그의 죽음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죽음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한 달 남았네, 뭐 2달 남았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어려운 재난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과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인 예배의 초소인 교회당에 가서 여러분이 간절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나의 위험한 순간,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편 17편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그 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게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 17편 8절을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감춰 주셔서 저를 죽음에서,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였고 수울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둘러쌌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양을 치고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양치기로서 양을 치고 양에게 더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예요. 왜 사망의 골짜기냐? 거기에는 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늑대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사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8월 3일에 사고를 당한 방울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울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나갈 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치려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이면 항상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로스안젤레스에 가서 아내의 직장에 내려주고 저는 또 카나다로 올라가서 지금은 나사 본부라고 하는 JPL 그 앞에 알타디나 그 트레일이 시작하는 파킹 랏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킹을 하고 약 5마일 정도 가는 거리, 왕복 10마일의 거리에 해당하는 그 트레일을 따라서 아름다운 골짜기를 지나고 아름다운 푸르고 아름다운 오리나무 숲을 지나고 중간에 핑크빛으로 피어있는 그 협죽도의 꽃들도 감상하면서 때로는 사슴을 보고 곰을 보기도 하면서 푸른 하늘을 보고 야생화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목적지 저 브라운 마운틴 댐 포를 지나고 그 위에 산을 넘어서 은밀한 나의 기도 동산에 갑니다. 거기에 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30분 동안 찬양하고 45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또 혼자 내 카톡에 저장한 그 찬양곡들을 보면서 목이 터져라 찬송도 하고 그럼 뭐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내 호흡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의 팔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의 발과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이 높은 곳에 언제나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5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마일을 걸어서 이제 파킹랏에 가고 그리고 아내를 픽업해서 가면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좀 다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굿네이처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 구독자가 7만 1000명입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이 거의 7,000개, 8,000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아름다운 복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구절 집어넣고 그에 대한 짧은 30초 큐티를 그 밑에 달아놓아서
그것도 영어로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동영상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밑에 큐티의 내용을 보면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동영상을 기본적으로 7개씩 올립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운 사진, 새로운 비디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다른 루트로 스위처 폴 피크닉 에어리어 트레일 헤드에서 베어 캐년 캠프그라운드까지는 약 5마일 정도 돼요. 왕복 10마일이면 그냥 그것만 갔다 왔으면 됐을 텐데 거기에 가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마일 내지 1.5마일을 더 가면 탐슬루안 새들이 나오는데 그게 트레일의 끝, 시냇물과 함께 가는 트레일의 끝, 그 뒤로부터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트레일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한 40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야지. 빨리 가면 2시간이면 파킹랏에 가겠네. 근데 내가 숏 동영상 30개는 찍어야 되니까 2시 30분이면 돌아가겠네 하는 마음으로 12시쯤 되어서 이제 막 달려가면서 또 찍으면서 그러면서 오는데 그때 갑자기 제 왼쪽 발뒤꿈치가 따끔하면서 하는 방울뱀의 울리는 소리와 함께 밑을 보니 이렇게 크고 이렇게 두꺼운 검푸른 방울뱀, 이것이 사우스 파시픽 레드 스네이크입니다. 이것은 저 사막 지역의 브라운 컬러의 그 방울뱀과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렇게 두껍고 그 머리는 막 이렇게 세모져 있습니다. 막 삼각형이에요. 평소에도 저는 방울뱀을 1년에 20마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산행을 한 지 벌써 6년, 7년이니까 뭐 거의 100마리 가까이 봤다고 봐야죠. 볼 때마다 징그럽고 무서워서 전 사진도 안 찍어요. 저 큰 뱀에 개 물린다면 그 독은 얼마나 강렬할까, 그런 생각으로 산에 가면서 항상 뱀을 조심하는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잠깐 어디 좀 아름다운 나무와 푸른 하늘이 매치가 되는 좋은 경치가 없나라고 약간 위를 보면서 잠깐 걸었는데, 그때 그 뱀이 바로 내 앞에 트레일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아마 거의 밟을 정도로 가까이 내 발이 거기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고조차 할 시간도 없이 나를 먼저 물으면서 푸르륵 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큰 방울뱀을 본 순간 저는 그 순간에 참으로 경악했습니다. 나 죽었구나. 딱 떠오르는 생각. 나 죽었구나.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방울뱀에 물려버렸으니 나는 죽었구나. 내 셀폰에 특별히 뭐 비상 연락하는 기능도 난 모르고 SOS 든다고 난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 순간 2마일을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help me, help me, 나 좀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갈까봐 그런 절박함으로 2마일을 달려갔는데,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에요. 아무도 안 옵니다. 2마일쯤 달려가니까 1시간쯤 지나서 제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앞으로 한 1.5마일만 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까지 가면 거기에서 만날 텐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기어가려고 해도 기어서라도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앞이 절벽입니다. 거기 기어가다 내가 다리 힘을 잃고 미끄러지면 바로 밑에 호수로 빠져 죽는 거죠.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더 가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배낭을 경사지에다 배낭을 놓고 그 위에 몸을 지대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계속해서 헬프미 소리쳤지만 아무도 안 오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스마트폰 갤럭시 삼성의 그 SOS, 이머전시 기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기 전에 제 스마트폰은 그 버튼을 끌 때면 SOS 치는 기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이머전시 SOS 그 기능이 있어서 그걸 계속 누르는데 눌러봤자 와이파이가 안 되고 연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거 보니까 스테이트 라이트 SOS가 있어서 인공위성 SOS가 있어서 그걸 또 틀어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신호가 연결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대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숲이 우거져 가지고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연결이 딱 되는데 헤드쿼터 본부가 그냥 나오고 나는 아무 말도 쓰지도 못했는데 메시지 센터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헤드쿼터에서는 도대체 뭐가 오긴 왔는데 누군가가 메시지도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오고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거 배터리도 이제 8%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또 시간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제가 또 다른 기능을 봤더니 이머전시 쉐어링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남기세요 할 때의 쉐어링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눌러봤더니 전화번호 이 리스트가 나와요. 제일 위에 제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내를 누르고 나 지금 베어 캐년 캠프그라운드인데 방울뱀에 물렸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 센트 역시 그 이전에 헤드쿼터에게 보냈던 거하고 똑같이 메시지 센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불안해서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고 막 하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 어려울 때 내가 전에 했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서 이 복음송 2곡, 찬송 2곡을 더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올지 안 올지는 저는 몰라요. 내가 보낸 메시지가 과연 아내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구조대에게 연락이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6시가 됐어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 나는 이 밤을 이 산에서 보내야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 배낭에 얇은 셔츠 하나인데 이제 그걸 꺼내 입어야겠구나. 배낭 안에는 내가 점심때 먹지 못했던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먹고 오늘 저녁을 이 산에서 보내야겠구나. 그러나 내일이면 누군가가 찾아서 나를 발견하겠지만 지금 온 몸이 독에 퍼진 상태에서 내일 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런 소리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셀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8%밖에 안 남은 거였지만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게 생각나는 것은 과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누구하고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과거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이제 나는 지금 죽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것은 내 믿음뿐이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고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순간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내용만 내 생각에서, 나의 의식 속에서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그 무엇도, 인간의 힘도 지식도 과거의 공적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 고백하고 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깊은 생각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저녁이 되어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힘을 잃으면서 밤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시 30분쯤에 헬기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야, 내 메시지가 전달되었구나. 나를 찾으러 왔구나. 또 두 번째 지나가더라고. 근데 나를 찾지를 못해요. 바로 나의 앞에 그 한 30m 앞에서 이 헬기가 막 찾았는데 나를 찾지를 못해요. 나는 한 30m 뒤쪽에 있는데.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발 헬기를 보내주시고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배터리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SOS를, 새들라이트 SOS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커넥트가 한번 되어서 거기에 아내가 보낸 텍스트가 그때 보였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폴리스가 나한테 텍스트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answer하면 내 위치가 파악된다. 그래서 아내의 메시지 밑에 봤더니 모르는 사람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그걸 누르고 거기에다가 나 여기 바로 너희가 찾던 헬리콥터 바로 라이트요 여기에 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세 번째 헬리콥터가 내 위치에 정확히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전무장한 상태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헬기 안에서 첫 번째 해독제 주사를 맞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이 파사디나의 헌팅턴 메모리얼 하스피탈에 이송되어졌고, 거기서 해독제 맞고 이런저런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월요일 날 입원했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퇴원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현재도 몸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회복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걷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 구절이, 다윗이 말한 이 구절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또 인생의 귀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더 늦으면 안 되고 더 빨라도 그냥 살아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딱 6시 되는 타이밍에 그 한 번 성공한 텍스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아내가 아들을 통해서 또 나인원과 막 주고받고 또 아빠의 차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헬기를 딱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나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가장 깊이 깨달은 바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누구를 미워했고 누가 나를 미워했고 뭐 원수관계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다만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항상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